어제 그저께 밤이죠. 금요일 밤 늦게 축구를 했는데 축구 혹시 보셨나요? 네. 아니 목사님 뭔 축구를 봅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축구를 봤습니다. 아주 밤 늦게 시작을 해서 막 새벽까지 하는 축구였지만 꽤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우리 아시안컵 대회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해서 호주 팀과 경기를 했는데 거의 축구가 아니라 거의 영화였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재밌게 이제 스릴 넘치게 그 게임이 진행됐는데 아주 우리 한국 선수들 참 대단하죠. 대단하고 아주 다 이뻐 보이고 얼마나 참 근성이 멋있는지요. 참 좋았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국민들이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뭐 다 통틀어 가지고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뽑았더니요, 오히려 연예인들보다 앞서서 1등, 2등을 그 축구 선수들이 차지했더라고요. 3등이 임영웅이고 3등이 1등, 2등을 누가 차지했느냐? 1등이 손흥민, 2등이 이강인. 야, 그래서 저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 사람들은 뭐 거의 안티도 없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이강인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막내 예원입니다. 우리 예원이가 이강인과 결혼을 한대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잘하면 이강인이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그 이제 축구를 보다 보면 예원이가 막 소리를 내요. 엄마 빨리 와, 사위 나왔어, 사위. 그렇게 잘생겼대요. 이강인이가 아주 콩카풀이 씌어가지고 얼마나 강인이를 좋아하나 몰라요. 근데 정말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애가 성품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우리 예훈이네 그 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 뜬금없이 갑자기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이강인 선수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이강인이를 그 평가를 하는데 악평을 하더래요. 근데 그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사람을 뭘 그렇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인이랑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예원이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도대체 왜 이강인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시느냐고 그렇게 물을 뻔하다가 안 했대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뭐 말을 더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다음 이야기를 진행했다 하면서 아주 속이 상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원아, 그러면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강인이가 어디가 그렇게 못났어요? 하고 너가 좀 여쭙지 그랬어. 근데 물론 이제 막 경우 없게 버르장머리 없게 막 선생님께 대들고 막 질문하는 거 아빠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은 예의를 갖추어서 니들 마음속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요런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질문 안 해놓고 마음속에 꿍 하고 상처받고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어디에서 생활할 때 보면 마음속에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데 질문하기는 조금 거시기하고
질문을 안 해놓고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의문을 품고 있자니 마음이 꺼름칙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간혹 경험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이 일을 척척척 진행해 가시는데 어떤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납득도 안 되고, 하나님이 뭔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쭉 당신의 일을 진행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자꾸 의문이 늘어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이 안 나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건 많은데 에이 모르겠다, 내가 괜한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나 봐 하고 그냥 모른 척 덮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학창시절 때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좀 바보 같았어요. 좀 숫기가 없고 막 이래서요, 속으로는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네. 내가 질문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궁금한데 이 친구들은 안 궁금한가? 나는 너무 궁금한데.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옆에 있다가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누군가 대신 질문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 그럼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딱 질문해. 속이 후련하고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질문을 대신해 주는 그 친구가.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가져볼 만한 질문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도 평소에 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 조목조목 질문을 드려요.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질문을 하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대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하박국은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름을 따서 하박국서가 기록되었어요.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는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0년 전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기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아주 작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땅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북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수도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하여지고 10지파가 함께 모여 살았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쪽을 유대라 이름하며 2지파가 거의 이제 남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주전 72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전 600년 전.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이미 형제들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쪽에 유대만 딱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유대 땅의 사람들만이라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수많은 경고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들도 만만치 않게 죄를 범합니다. 마음은 교만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향해 자꾸 삐뚤어져 갑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너희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심판받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니 빨리 회개하라, 이 외침을 주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고집스럽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박국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 민족이 멸망할까 봐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민족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제발 이 땅이 멸망하지 않게 멸망의 코스로 가지 않도록 제발 좀 지켜주세요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째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벙어리 되셨습니까? 왜 침묵하시고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족을 위해서 그 완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데 왜 그들이 변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제발 하나님 잘 섬기는 올바른 모습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싶지만 어찌하여 제 눈에는 항상 죄악만 가득하게 보입니까? 이 패역한 세상을 계속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곳저곳에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질문, 지금 하박국이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조그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해 주시면 올바른 정의가 서고 공의가 바로 서고 불의는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곳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내 마음속에 그런 회의가 들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고요. 자, 4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들을 에워쌌으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소수가 계속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의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정의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 이 땅을 선택하셨다면서요. 이 땅 백성들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아픈 생활이 지속되는데, 내가 알건대 예수 믿지도 않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어떤 악인은, 우리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집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괴로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민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던지죠. 13절,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거짓된 자들, 악인들을 방관하십니까? 그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 하는데도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본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왜 자꾸 그것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던가요? 저는 솔직히 그런 청년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악인들에게 주님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악인들이 다 에워싸고 삼키려 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방관하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참 고맙죠. 하박국이 다 대신 물어줘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질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14절에도 보니까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째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같이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투망을 탁 던져가지고 고기를 다 잡아가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 같으니, 우리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밟으면 밟혀 죽게 되는 벌레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요,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삐졌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시험도 들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 맞나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 정의로운 사람 편에 서시는 하나님 맞나요? 어찌하여 근데 방관하시나요? 자, 이렇게 질문이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외쳤어요. 그래 놓고 질문을 실컷 던져놓고 이제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대답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마을의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의 장면이에요. 1절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좀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리라, 이방 민족과는 게임이 될 수 없는 복을 너희한테 줄게, 이게 서로 약속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또 한쪽의 나라에는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근데 양쪽 강대국에 막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강대국끼리 서로 이 이스라엘을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그 외세의 그 힘들이 얼마나 센지 주눅 들어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해요.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니들 내 말 똑바로 들어, 내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 이러면은 왕도 죽여. 그리고 자기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으로 막 교체해버리고. 그래도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없네. 그 정도로 나라가 꼴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더 큰 강대국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금방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 같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또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래도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죄도 왜 경중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해도, 전 나쁜 놈 해도 아주 악질로 진짜 나쁜 놈이 있고, 조금 덜 나쁜 놈이 있고, 나쁘긴 나쁜데 그냥 그런 놈이 있고, 왜 그런 거 있죠? TV를 보다 보면 진짜 못된 짓 한 사람 가운데서 저런 놈을 왜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려? 저런 놈은 그냥 얼굴을 확 온 사람들한테 공개해야지. 진짜 못된 놈은 그렇게라도 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먹었다가도 고집도 부리고 어떤 때는 우상 숭배하는데 좀 타협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할 말은 없어요. 그치만,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지금. 그치만 죄로 따진다면 바벨론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요 정도 졌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 엄청난 악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글쎄 조금 죄 졌다고 그거 혼낸다고 그 불의하고 악한 집단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진짜 악질의 인간들이 더 있는데 그 인간들을 글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질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막 화가 났어요. 약간 삐졌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진짜 너무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에게 세 가지의 음성을 주세요. 그 첫 번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쩌면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거기에 연결된 답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대답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묵시를 기록하라. 하나님이 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묵시를 먼저 기록하라. 그것도 지워지지 않는 판에다가 기록하고 명백히 새기되, 이걸 너만 알아볼 수 있게 새기는 거 말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크게, 언제나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묵시라는 이 얘기는 계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까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변의 상황을 살펴볼 때 신앙적인 회의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회의도 느껴지고 자꾸 낙심도 되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왜 그러는 줄 아냐? 너 자꾸 신앙적인 회의가 들고 내가 자꾸 의심스럽지. 나 여호와를 자꾸 지금 네가 못 믿고 자꾸 의심되는 거, 그 치료책은 너 말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변에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는 환경만 자꾸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네가 흔들리지 않아. 네가 의심이 사라져. 네가 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힘들고 깊은 방황을 할 때요, 어떤 때는 내가 외웠던 말씀 한마디가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들었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획기적인, 정말로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본 말씀 한가운데 그 읽고 보았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고 자꾸 궁금증이 늘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묵시,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그 속에 해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읽고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요, 나무로 따진다면 깊은 뿌리를 제대로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아까 주님이 처방책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뿌리 깊은 영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뿌리 깊은 영성이 될 때 어지간한 시련의 바람 앞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도 조금 마음이 갈팡질팡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아요. 뿌리 깊은 영성이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자꾸 작은 시련의 바람에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 의심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회의에 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제일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읽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말씀 보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기도는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는,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는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샤머니즘이 돼버려요. 말씀 하나도 모르고도 우리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룡산 중턱에 가보면 있어요. 그 사람들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낮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서 샤머니즘,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되풀이한다? 이 역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이단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왜 이단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비슷하거든 그냥 끌려가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보다 열심히 더 있어요. 걔네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모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헌신도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해요. 하얀 옷 입고 오라면 다 하얀 옷 입고 와요. 아주 통일성 있게 엄청나게 헌신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품고 가다 보니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이정표요, 올바른 내비게이션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이정표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방황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살 길과 치료책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 전에요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택시기사가 고속도로를 들어가는데 어디 이상한 데로 진입을 잘못해가지고 역주행을 하는데 35km를, 아니 뒤에 승객이 타가지고 기사님 여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뭘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그냥 막 열심히 악셀에다 밟고 35km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새벽에. 그러니까요 열심히 잘 달리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잘못 잡고 가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헷갈리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셨던 하나님은 오히려 깊은 회의에 빠지려고 하는 하박국에게 너는 내가 준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 3절에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리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때가 오리니. 네 머릿속에 네 시간표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막 조급하지. 조급하니까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기서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못 기다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가시노릇을 하는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네 눈에 볼 때는 항상 강성하고 항상 나쁜 짓 해도 저 인간은 죽지도 않고 항상 나쁜 짓 해도 저 인간은 잘 되기만 할 것 같지? 아니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소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게 되면, 때가 이르면 순식간에 무너질 거야. 그러므로 너무 급한 마음으로 왜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낙심만 하지 말고, 모든 역사에는 다 때가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아하,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수시로 하박국이 했던 질문들이 생각나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어쩌면 그 기다림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 나를 바라보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여유도 자꾸 없어지고,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자꾸 내 마음도 모르게 싸나워지고 까칠해지고,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최상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꾸준히 기다리는 자세를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면 정령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악인들이 더 강성하고 의인들은 맨날 손해를 보고 고통만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주님이 한 가지 더 당부하며 대답하십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평소에 말씀 한마디 없으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왜 우리는 멸망할 나라고 우리를 때린다고 채찍드는 저 바벨론은 악한 나라인데 더 강성하죠? 하나님, 우리보다 저기를 더 사랑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질문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강대국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악한 자들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모를 것 같아서 불안하지 지금. 근데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그 악한 자의 멸망은 니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표 안에 다 계획돼 있어. 어느 순간 사명이 다 끝나면 너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들을 처리할 거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네 갈 길만 신경 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딱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벨론 얘기하지 말고 그 바벨론 멸망할 나라인지 교만해서 썩어질 나라인 거, 어느 날 갑자기 먼지처럼 사라질 나라인 거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 거기 네가 신경 쓸 거 없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살아라. 믿음의 방식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살라. 믿음의 반대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요,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도대체 뭘까? 믿음으로 살라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담대한 태도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악인들이 더 잘되고 강성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기분이 급다운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믿음의 방법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끝까지 너는 더디더라도 믿음의 방식대로만 살라. 그러면 그 뒷책임은 내가 져줄게.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세요.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요, 결국은 인생의 가장 완벽한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대할 때 다 벌벌 떨었어요. 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큰일 났다, 이건 싸워도 못 보고 다 그냥 기죽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적장 앞에 나아가요. 결과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딱 무슨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요, 그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 5개. 그게 다윗에게 있는 전부예요. 그거 딱 가지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고 있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가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싸움터로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려면 좋은 칼, 강력한 창, 이런 단창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가진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칼과 창과 단창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설프게 싸워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식을 고수하며 사는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기특해 보였을까요? 골리앗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저거 쥐방울 만한 것이 저것이 어디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한테 와. 아유 저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때의 다윗은 진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칼과 창과 단창을 거머쥐고 가야 일동말동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물맷돌 하나 딱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날아가는 순간 그 물맷돌의 방향을 조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이 날아가서 그냥 골리앗의 정중앙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맷돌을 준비하고 던지는 최선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최선 그 이후에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그 결과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면 언제든지 나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당장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의 방식이 쉬워 보이고 빨라 보여도 결코 그 방법 따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방식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